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정말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또한 목자와 목녀로서 나는 내 목원들의 삶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먼저 나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2번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자녀들 다 모으고, 이번에는 거의 교회에 온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전혀 교회 온 적 없고 한 분은 한 번인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또 그 임종 예배는 여러 가지로 깊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배입니다. 기도하면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왔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생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왜 인생이 수고와 슬픔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2번째,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잘못되었는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박과 정죄 가운데 인간은 살아갑니다. 3번째, 구속. 무엇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4번째, 회복. 나는 어떻게 바로잡힐 수 있는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정말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진짜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꼭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외 없이 가련하고 치근하고 슬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또 감사하게 2번 임종 예배 드리며 교회 한 번도 거의 안 오던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영접하고 또 그 가족들도 함께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손을 얹고 진짜 생각하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예화로 들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키웠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와서 임금님이시여, 이것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에 최고이며 앞으로도 이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에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왕은 농부의 진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잠깐만 그러면서 그대는 이 땅의 좋은 청지기임에 틀림이 없구나. 나는 그대의 땅 옆에 한 구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에게 그 땅을 값없이 선물로 주겠다고. 그 땅의 농사를 잘 짓고 살도록 해라. 농부는 왕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궁정에 있는 한 귀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당근 하나로 얻는 것이 땅이라면 더 나은 것을 얻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날 귀족은 왕 앞에 잘생긴 검정말을 가져다가 드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저는 말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본 중에 최고의 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왕은 고맙소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취했고 그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당황한 그 귀족에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바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이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만이 진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예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올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기로 결정해야만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이것이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요,
요새 우리가 계속 나누는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찾은 지 1년 6개월이 되어 고린도 교회는 자생력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옥 안디옥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기 전에 지난주 말씀처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1,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으므로 직항하는 배는 그 시대에 전혀 없고 여러 도시를 정박하면서 여러 번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동쪽으로 출항하는 배 가운데 가장 먼저 승선할 수 있는 배는 에베소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했다는 내용입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였던 에베소는 무역과 사업의 발달로 없는 것이 없는 그 시대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풍요와 다신의 여신 아데메를 섬기는 큰 정말 아데메 신전이 있었고, 날이면 날마다 각지에서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수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는 매우 쾌락에 매일 흥청거리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역시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치근하고 가련하고 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첫 발을 내딘 것입니다. 가련하고 치근한 에베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우리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들은 에베소에 머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잠시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여기 변론했다는 말은 디아레고마이라는 헬라어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뭘 설교했을까요? 언제나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두 번째, 가련하고 치근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부활보다 더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은 없습니다. 20절 같이 자꾸 따라서 읽으라는 이유가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격하여 함께 지내면서 좀 오래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는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을 돌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요청에 순종하여 에베소 최초의 가정교회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관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할 때까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꼈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만 4번이나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삶의 족적은 영원한 진리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목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많이 기도합니다. 젊은, 그러니까 남자 권사님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 집은 만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내들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앞면도 목회자 코너도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썼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좀 젊은 분들,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그로 내려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탄 바울은 예루살렘의 외항인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모교의 교인들을 만나서 2차 전도에 대한 전도 보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울은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인들의 믿음의 스토리를 나누며 큰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 자신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스토리를 엮어가는가입니다. 그도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토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고 있습니까?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쫓는 데는 일가견을 이루며 누구 못지않은 스토리를 엮어왔지만 혹시나 정작 주님 안에서 엮은 믿음의 스토리는 단 몇 줄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로 전도하기 위한 노력도 별로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거의 없고 나는 정말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주님의 마지막 유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탐닉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믿음의 스토리가 아닌 인생의 스토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두터워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무의미할 뿐입니다.
저희 장관현 형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종무의식은 돌아온 것 같고 동생을 좀 보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 형님이 진짜 예수를 영접한 형님인지,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최선의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리기아와 브리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길에 오른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영접했던 주님의 제자들, 즉 기도인들을 굳건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로 세워주겠습니까? 그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 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 경제적인 성장,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당시 로마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토가 확장될수록, 그들의 경제력이 성장할수록 그들은 물질주의, 물신주의에 빠져 로마인들의 내면 세계는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맹수와의 싸움을 환호하고 누리고 즐겼습니다. 그 인간들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신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로마 제국은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부패하여 멸망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구경 가고 싶어서 야구장 구경을 갔습니다. 새로 졌다고 그래서. 전석 매진. 그 모습 보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렇게 모여서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야구 응원하는 만큼도 우리의 열정은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와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응원하고 저렇게 열광할까?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금품으로 기도인의 삶을 굳건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장이 모일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날마다 기도는 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에베소를 찾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이 인간을 피폐화시키는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는 유일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해답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라면 큰 교회 목회자 되기는 영 글렀다. 무슨 얘기인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장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올시다. 성숙이 수반되지 않은 성장, 영원한 진리를 배제한 성장, 다시 말해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맹목적인 성장은 인간을 거짓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불의와 버타게 하며 인간을 비인격화시키고 몰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한국 교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것은 언제나 교회 성장하기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야 할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킬 거에 목적을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느라 성장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윤리성도 상실한 한국교회는 기업과도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이 사회를 굳게 세우기는커녕 영적으로 붕괴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오늘 아침 깊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성장제일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다툼의 장본인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제일주의에 빠진 제자들의 다툼을 사탄의 농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물질주의에, 물신주의에 빠져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형제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맹목적인 성장의 노예 상태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분명하게 돌이킨 사람만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을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숙을 결여한 성장, 복음과 무관한 맹목적인 성장은 우리의 해답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해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 세상의 어떤 고난도 죽음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내 증인이란 헬라어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의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 어떠한 형편에서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를, 수많은 가정을, 그리고 이 세대를 굳게 세워주는 진정한 그도인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부모, 선생님, 목사와 전도사, 우리 목자와 목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목원들을,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굳건하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사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튼튼히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가정이 삶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삶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고